오늘은 특강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손종목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하실 때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종목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고요. 얼마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얼라이브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내가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격,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로 창조를 하셨으며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창조되고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오직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사건, 배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을 너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에 와서 찔림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는 단어인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연 나를 보시고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after our likeness,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일까? 겉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아름답게 화장하셔서 이쁘시고 또 멋지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런 겉모습일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8만 가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우주 만물 전체에 88만 가지.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난 숫자인데 그까지 88만 가지 별것 아니지. 어떻든 놀라든 안 놀라든 관계없이 88만 가지 창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그래 나는 우주 만물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야라는 그런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물론 과대평가도 안 좋지만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이 소유하신 성품을 물려받았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성품,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쉽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인격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격, 사람의 인격.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격을 갖춘 자가 특별히 지도자,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안 된 자, 물론 그들도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존에 계시는 105세 되신 김형석 교수를 한번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5세예요. 1920년생. 연세대 명예교수, 지금 각 대학마다 다 강의를 하셨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복은 인격에서 나온다. 이걸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인격을 갖춘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인격이란 것이 있고, 그 인격이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그들에게는 인격이란 게 없잖아요.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인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말하는 인격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인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이상한 퍼즐로 된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생각, 인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마음 또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자아,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죠. 항상 일취월장할 수가 없죠.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아픔, 슬픔, 문제들을 만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의 공격도 받을 수가 있고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나의 생각, 흔들림 없는 나의 모습,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나누고 싶은 것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다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 길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시고 또 소화시키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이미 충분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바로 지입니다. 지, knowledge라고 하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인생에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정의죠.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하신 성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이모션. 참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감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배고프다, 화난다, 또 기분 좋다, 나쁘다, 뭐 즐겁다, 참 많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니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하면 참 듣는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냥 상대방을 보면은 그냥 인상 찡그리면서 얼굴 보기 싫어서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의입니다. will 또는 personality라고 하죠. personality. 그래서 이 의는 내가 보이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 행동 지침,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순간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는 지정의가 있으시고, 그 성품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지은 창조된 우리 인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소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이 지정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입니다. 자, 우리 강의안을 한번 8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오늘 강의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의 인격, 8페이지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도자의 인격.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할 수가 있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매장이 되거나 뒷걸음질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물론 그걸 외면하거나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이건 잘못했어, 그래, 이것은 잘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평가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쳐야지, 달라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저부터라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 건강하니까, 오늘 안전하니까 괜찮지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겁니다. 존재는 행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존재는, 어떤 행위 중요합니다.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늘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강의 안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한국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대상이 한국 사람이었었어요. 왜 대상이 되었는가 하면, 한 가정에 미국에서 12개의 박사 학위를 받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전혜성 씨라는 사람의 집안입니다. 거기 보면요, 전혜성 씨 부부도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들의 아들, 딸 모두가 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혜성 씨가 늘 집안의 가호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자녀 교육을 시킨 대표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기 한번 보시는 그대로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강의안이 없으신 분은 뒤에 가서 강의안을 좀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유익이 될 겁니다. 재승덕,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기술, 자기가 가진 학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이것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덕승제, 덕을 우선적으로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분 부부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미국에서까지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개발에 늘 나 자신을,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무리하기는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진데, 그렇다면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것 중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인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싶어요. 지도자 인격의 중요성, 참 이것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인정받는 지도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죠.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느냐, 또 2차적으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사람 냄새, 인간 냄새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인격의 힘, 그 인격자의 힘, 보여지는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또 성경 안에도 인격자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격을 갖춘 자는 물론 100% 완벽한 인격은 갖출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격자들은요, 항상 어디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인격적인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마음을 얻게 되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인정을 해주고요.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어하고 또 대화하고 싶어하고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어,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그만큼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도자의 인격이란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격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인격의 중요성. 인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고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인격은 만들어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80% 정도는 인격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 강의 안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모르면 거짓말하게 되고 실력이 없으면 편법을 쓰려고 하죠. 양심을 속여서라도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저울을 한번 그려놔봤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한쪽은 돈, 명예, 쾌락, 한쪽은 성경, 믿음, 신앙. 자, 이렇게 자기 자신 한번 저울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느 쪽으로 더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는가? 정직한 자는 돈, 명예, 쾌락,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살아가는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정직하게 되면요, 자신감 있게 돼요. 부끄럽지 않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직한 자에게서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요, 내가 약해도 그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약함을 인정해요.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그러나 부정직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없어, 약해. 그런데도 그런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죠.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잔머리의 대가가 되어서 기가 막힌 잔머리로 자기를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포장을 시켜서 내 모습이, 나의 단점이 들통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는 얍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어떻든, 실력이 좀 부족하든, 내가 가진 재산이 없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한 학력을 가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죠. 앞으로 들릴 8가지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정직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부정직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큽니다. 그러나 그래, 내가 지금 이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직하자. 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상하죠. 저부터라도 그렇고 타인보다,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
이런 교만이 제 안에 항상 있거든요. 강의를 합니다.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들이 8명이에요. 총장까지 해서 8명인데 8명 중에서 내가 제일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런 착각,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 만났을 때 이 교회에서는 내가 없어서는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헌신인데 나처럼만 하라고 해.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만이죠. 그러나 인격자다운 인격에서 보여지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자는요,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죠. 여기 보세요. 겸손은 내가 죽는 것이다. 겸손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게 하시는도다. 겸손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겸손하지 못한가? 조금 이 순간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면을 위해서 우리는 교만을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직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겸손한 자는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신을 낮춘다, 자신을 죽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생선 같은 거 볼 때도 생선이 잡혀서 머리가 잘렸습니다. 요리사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딱팔딱거린단 말이에요. 팔딱거릴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죽었는데 그냥 편하게 죽으면 돼. 근데 팔딱거려요. 이게 그냥 하나의 작은 비유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래, 내가 죽어서 주님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향기가 보여진다면 됐지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손가락질 좀 받아도 되고, 내가 조금 비난의 소리 들어도 될 터인데 그 작은 비난의 소리 하나 듣는 거, 손가락질 하나 받는 걸 못 참고 못 견디고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상대방과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겸손한 자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많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 우리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인간의 본성은요, 교만이 잠재되어 있지만 내 속에는, 그러나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좀 보세요. 손가락질 좀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딘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의 타인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겸손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종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셀프 디나이얼, 나 자신을 늘 낮추려고 애를 쓰고. 왜? 주님 때문에. 보세요. 당대 최고의 학력, 실력,
또 뭐 좋은 가문, 뭐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열정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배설물로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고집, 그거 주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겸손은 최고의 덕목,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제된 감정입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다루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의 한계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절제된 감정.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절제된 감정, 여기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1차 감정을 2차 감정으로 바꿔라. 자, 이거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1차 감정을 2차 감정으로 바꿔라. 우리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지도자는 자기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자입니다. 화가 나죠. 마음에 안 들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저도 그런 경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해서 교회를 아주 쑥밭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거 가지고 아닙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분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고 6개월을 넘게 저와 집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상에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이유 없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중상모략을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겁니다. 화나는 일이 생겨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죠? 없어요? 많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 1차 감정입니다. 1차 감정. 부부지간에 특별히 그런 일이 많잖아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별것 아닌 작은 거 갖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싸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1차 감정이에요. 욕심이 납니다. 백화점에서 그 비싼 건데 80% 세일한데 빨리 가서 그거 사야 돼. 그러면서 이 사고 싶은 욕심, 이게 1차 감정이에요. 1차 감정. 정말 화가 나서 싸우다가 손찌검을 하고 싶어. 1차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1차 감정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2차 감정으로 1차 감정을 이겨야 돼요. 화나는 일이 생겼어. 남편이 속을 썩였어. 참으세요. 이게 2차 감정이에요.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거 사고 싶어. 근데 우리 가정 형편상 그 비싼 걸 살 수가 없어. 참으세요. 이게 2차 감정이라는 겁니다. 손을 올려서 주먹질을 해서라도, 손가락질을 해서라도 싸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기고 싶어. 그런다고 이겨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2차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교재에다가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라.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라. 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목소리 큰 집에 제가 장가를 갔어요. 우리 집사람 목소리 커요. 뭐 별것 아닌데 꼭 누가 보기에는 싸우는 것 같고 말이에요. 목소리가 커서 우리 처남, 큰 처남, 목소리 아주 대단합니다.
엄청 목소리들이 큰 집안이에요. 우리 처형 뭐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늘 그냥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평범한 말투야. 근데 내 귀에 듣기에는 꼭 뭐 나한테 그냥 지적질하는 것 같고 싸우자고 시비 거는 것 같고. 예, 자, 다 한번 보세요. 다 저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해봐. 이왕이면 조금 톤을 낮춰봐. 안 돼요, 안 돼.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만나서 산 지가 지금 47년째인데 이게 안 되네요. 아, 사람은 안 고쳐지는구나. 이 2차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평소에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그렇게 애교가 많고 얼마나 다정하고 이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저 사람들한테 하는 톤과 나한테 말하는 톤과 바꿔야 된다. 안 바꿔. 죽으라고 안 바꿔.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그냥 목소리도 크고 톤도 높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아픔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 어떠냐? 그것을 1차 감정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1차 감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2차 감정으로 바꿔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 믿는 자답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 성격, 내 성질대로 살아갈 겁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좋았고 항상 문제 해결된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자꾸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라, 습관적으로 하라. 신앙생활도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습관이에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교회 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인격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게 말할 때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 좀 감정 조절 좀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은 한 두세 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통계를 뽑아봤는데 여기 보시는 그대로 주변에 연인과 동거한 사람이 많다. 이 순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왜? 시대가 너무 변질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것도 짤막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동거한 사람이 있다. 48.3%. 동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동거, 이혼, 아니면 저런 거,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TV만 틀면 온통 그냥 이혼과 관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말이에요.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된다. 49.5%. 미래의 내 자녀 혼전 동거 허락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보실래요? 여기 청소년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자는 34.2%, 여자는 26.5%. 지킬 필요 없다. 남자는 4.3%, 또 여자는 2.2%. 이건 최근에 조사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든 것인데, 참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순결, 이 순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결하게 되면 육체적인 순결만을 순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순결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결은 바로 육체적 순결,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 생각, 감정, 내 혼도, 그리고 내 이 육신도 그리고 나의 영도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만 그냥 한 4, 50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나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변화할 생각을 안 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장이. 육체적 순결 중요하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질됐고 그런 속에서 어르신인 우리들이 먼저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그들을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정말 심각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정신적 순결입니다. 이것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좋은 동물은 아니고 성경에서는 악한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뱀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순결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을 그냥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눈 뜨고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 그냥 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의식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적 순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 교육 필요합니다. 세상 경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우리 모두 개개인의 마음을 터치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너 이번에는 용서해야 돼, 이해해야 돼, 화내지 마. 얼마나 많이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순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중요한 거죠. 이것도 언어. 야고보서 3장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독이라는 겁니다. 독이고 비수입니다. 어떠세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장을 꽂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 척, 나는 잘난 척, 나는 의로운 척,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여러분,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 병에서, 같은 병에서 단물과 쓴물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이죠. 근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도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서는 내 입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입만 열면 불평, 환경에 대해서 원망. 이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다 아름다워 보여요. 거룩해 보입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기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높은 학력,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 이것을 가지고 인격자라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격자는 언어에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드러워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상대를 항상 칭찬해 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대한 인정이 있어도 동시에 내가 인격자로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모습이라니까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잠그세요.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지고 단절되느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예. 자꾸를 좀 잠그시고 바지 자꾸만 잠그시지 마시고 내 입에 자꾸를 잠그세요. 말 조심하는 거 참 수도 없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도 여전히 말 실수가 많잖아요. 6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이것은 온유에 대한 사진적 의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와, 자기를 낮춘다라는 얘기예요.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세가 온유할까요? 얼마나 성깔 있는데요. 10계명, 시내산에서 10계명 양쪽에 들고 왔는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10계명을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대단한 성격이거든요, 모세가 또.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얼마나 지겹게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거 보통 성격이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떻든 그런 성품의 소유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온유하다라고. 참 이 온유한 성품 가진 자들 보면요, 부럽죠. 참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좀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모습이 비춰야 되는데, 시편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디모데후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에게는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성질 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강한 성격의 사람들,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 첫째, 독서량을 늘리세요. 책을 많이 읽는 자는요, 그 책에서 얻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낮추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되죠.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책에서, 이 글에서 주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말의 힘도 대단하지만 글의 힘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요, 그 글 속에 있는 언어들을 내 언어로 바꾸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하라. 이거는 상담학에서 가장 먼저 1순위로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내 말하기 바쁘죠. 예, 앉아서 그냥 2시간, 3시간 그냥 한 80-90% 나 혼자에게,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또 돌아가면서 이따가 다시 전화로 얘기해. 그리고 또 전화로다 또 2-3시간 얘기를 해.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내 얘기만 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부족하면요 이겁니다. 화를 내게 되어 있고요, 엉뚱한 소리 주저리 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자기 사고방식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언어가 부족하다, 다르게 말하면 논리가 부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만 만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할 때에 언어가 부족하면요, 이게 할 말을 하고 싶은데 뭘 말해 줄지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뒤늦게 나타나는 반응이 화를 내요. 화를 내. 아니면 엉뚱한 소리, 전혀 주제와 관계없는 소리. 말 실수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말 실수할 때 우리는 사과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자가 되세요. 말 잘하는 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것이 절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말할 줄 아는 자는요, 자기에게 유익이고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워렌 위브스라는 이 목사 겸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참 사람 만났을 때 부드럽고 항상 그렇게 부드럽게 온순하게 그냥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 상대방이 보기에 너는 내 손아귀에서 내가 널 이길 수가 있어, 너를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착각이죠. 온유함은 가장 큰 힘이라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알든 모르든 온유한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흔들림 없는 자기만의 주관이 있습니다. 주관이.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무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 섬김입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섬김, 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섬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섬김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하시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왜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까? 왜 섬김을 받아야만 합니까? 내 위치가 높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지 않으면요, 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섬길 줄 알아야 돼. 먼저 내가 나서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 이야기.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제입니다. 절제. 자, 여기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강아지를 좀 키워봐서 아는데, 자, 이 훈련받은 강아지는요 정말 키울만 하더라고요. 털 안 빠지고 대소변 가릴 수 있는 강아지는요 정말 사람보다도 더 나를 반겨줄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저희들은 푸드를 키워봤거든요. 침대에서 같이 자도 깨끗해요. 깨끗하게 우리가 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그 자리에서 닦아주죠. 대소변 밖에서 보죠. 털 안 빠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아지 키우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사진을 뽑은 거지만 보세요. 지금 배고픈 강아지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근데 주인이 먹지 마,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이 말하지 못하는 짐승도 절제라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혓바닥 날름거리잖아요 지금. 근데 주인이 먹지 말라니까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절제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언어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있고, 행동도 그렇고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썩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항목들이 다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지 마시고, 이왕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지금부터라도 안 늦어서 한번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해보자, 바꿔보자, 말도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의 다짐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율법 믿는 자나 율법을 안 믿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내가 대하고 만나는 이유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운동선수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운동 종목은요 한 5초 10초 안에 이게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아니면 메달권 밖으로 떨어지느냐 결정이 돼요.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을 위해서 4년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제가 빠지면은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용서받을 자격 조건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죄 문제 해결됐죠. 죽음 문제 해결됐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격적인 지도자는 절제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하려고. 전 중요한 단어를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용서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예배 출석 정말 정확한 시간에 하려고 하세요. 온전한 11조 생활 하려고 하세요. 상대방을 만나볼 때 온유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하는 거 하려고 하세요. 이게 내 성격, 내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저부터도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이것도 하려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절제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절제를 하면 할수록 덕을 쌓게 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못할 절제가 없다. 이건 중국의 노자란 사람이 한 말이에요. 노자란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절제하고, 절제할 건 사실 많죠. 언어도 절제를 해야 되겠죠. 또 행동의 절제도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또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다이어트,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겠고.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데 딱 보니까 그렇죠. 너나 절제 잘해. 이상하게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저하고 집사람이 좀 몸이 붓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둘이 합쳐서 그럭저럭 한 15kg 이상은 찐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음식의 절제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마치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인격 향상을 위한 조언. 여기 6가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라.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라. 두 번째, 인격적인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는 건요, 큰 재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신앙의 친구를 사귀시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 주세요. 세 번째, 양서를 다독하라. 양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네 번째, 인문학을 넓혀라. 이것은 독서에서 나오겠죠. 인문학.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조금씩 한 명씩 두 명씩 알아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 낮아지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매 순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진지하라.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보장되지 못합니다. 내일은 몰라요. 우리는 5분 뒤를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1분 뒤, 2분 뒤는 나중이에요. 그거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구나. 중요한 강의를 듣고 있구나.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집중하고 말이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지함을 가지셔야 돼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살아왔던 지난 생애에 대해서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삼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